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한 시대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여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지금 복음이 끊어진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뜻을 정할 정도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앞으로 이런 길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모토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난 이렇게 살겠다. 그렇죠? 자, 모든 성공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그걸 차지해서라도 불신자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바르게 찾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끝은 멸망당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이번 새가족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찾아버리면 사실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유일성으로 가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 끊어진 시대의 중직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길을 따라 쭉 갔더니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에게로, 또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넘어서 요셉에게까지 4대에 걸쳐 말씀이 성취돼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 예. 다시 말하면 400년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4대에 걸쳐 하나님이 그 길을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다.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갔는데. 또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나와서 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요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쫓겨나왔던 애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신명기 4장 6절로부터 9절.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역사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굉장하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세 오경 나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모든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민수기 6장 14절 됐습니다. 그렇죠? 요한 6장 4절부터 9절.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뭐죠? 혹시 다 시은이 알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 얘기일까요? 다윗 얘기죠. 사무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다윗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죠. 16장 13절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는 날입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까지 왔습니다. 성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성취되는 성전 시대. 또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혹시 이거는 알까요? 시인이? 이건 뭐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너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따라오냐? 가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저는 못 갑니다 그랬죠. 그럼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영성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을 선택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완전히 후대 살리는 도단운동. 그렇죠. 도단운동 굉장한 운동입니다. 어땠습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이겨버렸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완전히 영적인 힘으로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정복했죠.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길은 어디까지 갑니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그게 우리의 인생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바로 붙잡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냐? 완전히 복음이 끊어진 시대조차도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시대 살릴 중직자에게 말씀을 지금 준비해 두신 겁니다. 축복으로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요.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여기 된 거 보십시오.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길로 쫙 인도해 가신 겁니다. 완벽하게. 이 길을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길을 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이삭이 그러면 대단히 뭐 착하고 정직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랬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삭이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 체험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전혀 싸우지 않고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렇죠?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뭐 아버지보다 더 성공해 버렸어요. 그 다음 볼까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성품이 무지하게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태어날 때부터 모질랐어요. 형이랑 비교됐을 때 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성품도 거기에 외모도 그랬지만 외적인 조건도 그랬지만 성품도 그게 딱 상처돼가지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늘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성품도 이상하고 외적 조건도 안 좋고, 그렇죠?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얘는 장점이 뭔가,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음으로 인해서요, 그 흐름을 타고 야곱도 하나님이 완전 줬고, 그렇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을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이게 말씀 붙잡으면 생기는 일이고, 그러면 이게 축복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처했는데 또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데 그거 조금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장을 의미해요. 그렇죠? 모든 것 보장된 거예요. 말씀의 축복. 그래서 그거 붙잡는 게 다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은 뭡니까? 그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중요한 시대에 중직자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어떻게 열렸죠? 여기에는 같은 언약을 붙잡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언약을 붙잡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말씀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붙잡아도 똑같은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같은 말씀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뭐냐? 그렇다면 바벨론 시대에 지금 쓰임 받았던 산업인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보죠. 오늘 본문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은 어땠냐? 지금 이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음 끊어진 시대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두고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뜻을 정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랬더니
우상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그렇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라. 그거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시간표를 봤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안 먹겠다는 걸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직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그건 내 뜻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조차도 그리스도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보일 정도로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로부터 24절.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 새 청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뭘 봤냐? 복음 없는 시대를 봤습니다. 자, 요걸 보고 이걸 오직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오직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지금 강대국이 우상 사상을 가지고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그 시대가 보인 거예요. 우상 사상을 가지고요. 우상 사상과 그걸 가지고 있는 강대국. 그래서 요거를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패권으로 강력한 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인 겁니다. 이게 유일성. 그렇죠? 영적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다시 말해, 영적 사실 앞에 뭐가 있죠?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 앞에 뭐가 있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자, 현실 이 앞에 안에서 지금 와 있는 나의 현실 앞에서 뭐가 어디까지 보이느냐? 영적 사실까지 보인 거예요. 요게 지금 뭡니까? 오직을 찾은 사람에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핵심이 딱 보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을 통해 전 세계에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시대가 온 것을 보고는 이것을 막을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우상과의. 우상 시대를 두고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대를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세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죠? 모든 불신자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고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서로 같은 편이라.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싸울 수는 있어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둘이 스스로 싸우다가 멸망되도록 하는 어떤 운명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싸운 이 영적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시대를 막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우상에 절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 세 친구가요. 그렇죠? 절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상 사상을 가지고요. 강대국이 우상 사상을 가지고 패권으로 모든 사람을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상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장악해서 멸망시키느냐? 그 전략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저께 세가족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자,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노예가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건 진짜 굉장한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재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 보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직을 가진 사람이 당연하게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게 보이니까 사실 재창조라는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복음 없는 이 시대를 살리는 것에 오직한 겁니다. 오직해야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세 친구가요.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결단했다니까요. 그 결단을 해야만 이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 미쳤었거든요. 오락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기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방학 때마다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방학 때마다 사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저희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가면 저희 이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방학만 됐다면 갔다니까요, 진짜로. 뭐 심지어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는데도 그냥 고속버스에 태워가지고 제 동생 옆에 앉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오락에 미치고 나니까 외갓집에 가는 게 싫더라고요. 왜냐? 시골에 오락실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강원도 시골, 강원도 평창 시골 골짜기에 오락실이 있을 수가 없죠. 맨 논두렁인데.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희한하죠. 강원도 산골, 그 평창 산골에서도 오락실 있는 거 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번은요, 또, 저희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판운에 있는 기도원에 갔었어요.
아마 백남수 집사님도 가시고 다 가셨었죠. 가는데 거기도 또 엄청 시골입니다.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포장 도로라 가지고 막 차가 막 덜컹덜컹 막 이래가지고 이제 차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그 차 그 천장에 계속 닿아가지고 쾅쾅쾅쾅 이때가지고 머리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를 가는 길에도 오락실 찾았어요.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이제 다른 사람도 다 봤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다 못 봤더라고요. 저만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직 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실제 영적인 세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때부터는 진짜로 뭐가 중요한지야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뭔가 갈등이 지금 왔거나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적 싸움의 영적 싸움의 일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랑은 관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왜 그러냐? 이게 안 보이니까요. 대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왜 시대마다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 영웅이 없느냐? 당연히 안 보이는 상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느낄 수 없는 상대를 이길 길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못 이긴 겁니다. 대제국 만들어 놓고 사람 다 죽이고, 대제국 만든다고 사람 다 죽이고, 자기도 망해버리고. 대제국을 이뤘던 사람들 중,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비참하게 갔고요. 그 제국이 그 뒤에 한 일들도 보면 다 사람들 고통받게 만들고, 자기도 정신 이상해지고, 결국 그 제국 망하고. 똑같이 반복돼요. 왜냐? 결국 다 어디에 속했냐? 사단의 전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재앙 가운데다 빨려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 그러면 오는 유일성. 그 다음에 무조건 승리하는 재창조. 자, 보세요.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2절.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22절. 무슨 사건입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그렇죠?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포로가 뭡니까? 인질입니다, 인질.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도 더 큰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이 말이에요. 가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 친들 그 성공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요? 가짜니까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총리직을 왕이 3번 바뀌는데 계속 유지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에는 나는 총리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왕이 계속 찾아가지고 제발 총리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유일성이 있어요. 유일성이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유일성이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돈 벌려고 문머림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나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오직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이요. 언제요? 여기서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간 게 더 큰 축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렇죠? 위기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요.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나의 성공을 보면 재창조가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본질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갈등이 올 때 있잖아요. 갈등이 딱 오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맞는가, 뭐가 틀린가를 따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 지금 다 그 수준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따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시작은 참 좋아요. 윤리적으로 맞는 말, 합리적으로 맞는 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 맞는 선택, 그죠? 다 좋은데 그 결과가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요. 결국 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살리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유일성을 가진 사람만이 살리는 선택이 돼요. 그렇죠?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인간이 사실 뭐 때문에 죽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살리는 건 줄 알아요. 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모습이 만약에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면 저는 완전히 예수님이랑 다른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인 당신이 그렇게 증오하는 일본인인 나에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걸 하다고 치면. 그렇죠? 뭐 전라도 사람인 당신이 경상도 사람인 나에게 왜 그런 걸 원하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서로 그리 말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포장,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사실 나를 비난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실 내가 널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영 싸가지가 없네.
야, 됐다 가라. 넌 완전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100% 그러거든요. 조금 제가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은 시간표가 아닌갑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의 겉의 포장과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고 아주 그걸 초월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상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여자 입장이 뭡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울 때 혼자 물 길러 왔어요. 오늘만 그랬겠습니까? 때를 놓쳐서.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 왔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좀 여기 이렇게 힘들게 물들어 안 오는 게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요, 뭐라고 말하냐? 전 남편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너 남편 5 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임마 알고 보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했겠죠. 거짓말하고 있네. 저라면 이렇게 했겠죠. 남편 첫 번째 이름, 남편 이름 제가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 이름도 또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이러면서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수용하셨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렇죠? 그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는 선택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모른다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여요. 그렇죠. 유일성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내 말은 다 맞는데 결국 사람이 살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니엘은 그걸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일성의 축복이. 그랬더니 그 유일성의 축복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로 온다. 그게 누구였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같은 말씀을 붙잡았던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길이 뭡니까? 10가지 비밀의 길입니다. 그렇죠. 10가지 비밀이.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죠?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독립.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경제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바로 깨닫는 게 독립이거든요. 그렇죠? 복음 바로 보는 게 독립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 똑바로 잡은 모든 사람들이요. 본질을 다 봤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있는 현실, 실제 지금 현실, 세상 나라. 딱 본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따로 숨겨 놓으신 진짜 응답이요. 자, 보세요. 시은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처음엔 피아노 그냥 재밌어서 배우다가 피아노 선생님이 예쁘니까 또 배우다가 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피아노 예배 때 찬양 때 예배 때 반주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숨겨두신 피아노를 시은이가 배우는 데 두신 축복은 뭐냐? 피아노를 통해 시은이는 기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는 숨겨두신 다른 응답이에요. 그렇죠. 제가 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시은이 피아노 잘 칩니까? 이렇게 뭐 그냥 잘해요. 이렇게 우리 최 집사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뭐 하면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뭐 이거 뭐 가르쳐 봐야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시은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 뭐 반주할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최 집사님의 목표는 시은이가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시은이가 찬양을 배우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거기에 숨겨진 진짜 축복은 뭐냐? 시은이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면요. 감사 회복됩니다. 그렇죠. 감사 회복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행복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상태가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비밀 세 번째. 역발상 다음이 뭡니까? 우리 소윤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소윤이가 10개 막 다 말했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들리지만 안녕. 아무튼 간에 역발상 그러면 역발상 다음 뭐죠?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걸 살릴 수 있게 돼요.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의 진짜 응답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응답이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2차 대전 때 나치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혔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뭘 발견했느냐? 이 수용소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나치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합군이랑 전쟁 중이지만 절대로 나치가 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수용소에서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다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연합군이 이길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연합군이 지금 거의 근처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고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용소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해서 희망의 신학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응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어디서든지 살아나는.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살립니다. 그렇죠. 신나지.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뭐냐? 세계복음화할 기회가 오는데 포장은 어떻게 돼 있냐? 위기처럼 옵니다. 위기 속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최명욱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영상 보내줬어요. 팬데믹 시대의 경쟁가 제목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 투자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주식 투자를 사실 20대 초반부터 해서 한 10년을 했다는 겁니다. 10년을 하면서 뭘 발견했냐? 위기가 곧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했으니까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뒤바뀝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6번째. 결국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위기로 들어가야 무경쟁의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모든 중직자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위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렘넌트는 위기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경쟁으로 가요. 드디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영적 과학이 실현돼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 과학. 모든 현실에서요. 모든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은 거예요. 8번째. 결국 나는 서밋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이거를 아는 영적 서밋인데 어느샌가 나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9번째. 결국 황무지였던 영적 황무지였던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이 시대, 그 현장, 이게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사건이고 작은 사건일 수 있으나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사건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회사에서 이거 했는데, 나는 가정에서 이거 했는데, 나는 학교에서 잠깐 그랬는데, 그것도 뭐 계속한 것도 1년 동안 학교에서 딱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그게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영적. 그래서 요걸 누리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요걸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길은 복음 끊어진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붙잡고요. 이거 완전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직 해버리면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줌을 통해서 있잖아요. 매일 9시마다 매일 저녁 9시마다 이 기도 수첩 포럼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한 30분 정도 제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 포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조금 철야 예배를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줌으로. 그래서 철야 예배 때 뭐 하냐? 그때 있었던 집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으니까 그럼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가지고 한 9시부터 12시까지 1강, 2강, 3강을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새가족 메시지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줌 주소를 이제 30분 전에 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우한 씨 같은 경우에 우한 씨라고 하면 안 되죠. 이우한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 때 뭐 일하고 계신데도 이거 줌으로 들어와서 뭐 이게 운전하시면서도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예배는 뭐 좀 그러면 좀 그렇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저 기도 모임이나 뭐 제가 진행하는 말씀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듣고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 참 위기 맞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영적 서밋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대 살릴 말씀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